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제 제4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4권이 마무리되고 가장 긴 5권이 이제 107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또 임례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은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방황하면서 또 갱단들과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깊이 회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의 영적인 충만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급기야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삽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완벽한 영적 침체로 방황의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지내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 한 부인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부인이 이제 마차는 좁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이 자신이 읽고 있었던 찬송가 책을 펴서 한 구절을 짚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찬송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빈슨 목사님이 그 가사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부인이 짚은 가사가 바로 그가 20대 때 지었던 찬송가의 3절이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에 사세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라고 우리 찬송가는 번역해 놓았죠. 이것을 영어 원문으로 좀 직역해 보면, 오, 내가 매일 은혜에 얼마나 큰 빚을 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당신의 선하심이 족쇄처럼 방황하는 내 마음을 당신께 묻게 하소서. 주님, 제가 방황하기 쉽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오, 가져가셔서 인치소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궁정을 위해 인치소서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본 것이, 주님, 제가 방황하기 쉽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 시를 지을 때도 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바로 오래전에 그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시절에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비록 선생님은 주님을 떠나 방황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쓰신 그 가사처럼 주님의 자비의 강물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로빈슨 목사님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고 방황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런 인간의 실존, 이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을 보면 시작도 할렐루야이고 또 끝에도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즉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로 끝나게 되는데,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는 시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빨리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거역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은혜를 잊고도 돌아서면 배신합니다.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왜 이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거역과 또 반역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과시할 때보다 나의 철저한 타락과 절망과 어리석음의 거역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거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거역된 또 부끄러운 역사를 들추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이 곧 거역을 낳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6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을 탈출하는 때부터 홍해와 강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거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거역은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홍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자신의 장자는 살아있는 그런 기이한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근데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역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눈앞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니 결국 그것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고 망각이 불평과 거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배은 망덕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불평이 생각나고 또 불평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13절과 또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이지 않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만, 은혜를 망각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즉각적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망각과 또 조급함은 결국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육신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우상을 찾게 만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나산 위에서 잠깐 보이지 않자 그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풀을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맞바꿔 놓았습니다.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를 잊어버리니 그 사람이 불에 녹여 만든 금부치 앞에서 절을 하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망각과 거역의 역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도 저들의 기적을 반만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경험한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적나라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홍해와 같은 큰 위기가 찾아오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가정의 여러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저 침체의 바닥을 헤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장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굳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와 형상으로 바꾸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지독한 영적인 건망증과 기억 상실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거역과 실패의 출발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의 거역과 또 배신으로 끝을 맺었다면 그들은 이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과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위기에서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광야에서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그 진멸을 그대로 내리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이 너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국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조롱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6편의 첫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자하심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내 등에 칼을 꽂고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한번 맺은 약속을 기어이 지켜내고자 많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의지적 사랑, 또 언약적 성실함을 뜻합니다. 과거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인을 하나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가정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헤세드는 이런 우리의 변덕,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데려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랑의 매를 드셔서 때론 징계하십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치기도 하셨고 땅이 갈라져 삼키게 하시기도 했고 또 훗날에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넘겨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심판과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그토록 속을 썩이고 수십 번 배반한 사람들이었지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심판하시려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스스로 묶이셔서 반역하는 자들을 또다시 품어 안으시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나의 어떠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의로움과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라 한다면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끔찍한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꼭 지켜내겠다. 지금 너가 방황하고 또 나를 배반하고 원망한다 하여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헤세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시고 나의 거역함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훨씬 더 넓고 깊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크게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짜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결렬된 중에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렬되었다라는 것은 무너진 성벽의 틈새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벽이 무너진 그 틈은 적군이 화살과 창을 던지는 창이자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창바지, 화살바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거대한 틈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 쏟아지는 자리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무서운 틈새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는 그 틈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이 반역한 백성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간청을 들으시고 쏟으시려던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 틈새에 서서 자신의 생명과 생명을 바꾸려 했던 이 모세의 숭고한 모습이 과연 신약에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온 몸으로 진노의 화살을 받아내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털끝만한 죄도 없으셨지만 타락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스스로 받아내셨습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십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과 같았고 금송아지 앞에선 춤추던 그런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거역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렬된 틈에 서신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와 찢기신 살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비껴갔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가 바로 시편 106편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자 복음의 정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파악할수록 그들의 거역은 태산처럼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죄악의 산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단번에 덮으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우리의 거역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죄악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틈새를 메우시고 자신의 피로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영적인 밑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이런 나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가슴을 치며 감격해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철저한 실패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죄의 유혹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에 폭로되는 그 절망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때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불평의 말들, 또 세상을 향해 곁눈질했던 수많은 세속적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과 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역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질고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더 크게 또 더 깊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망각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던 죄인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력서는 자랑할 것 없는 이 초라한 반역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가 그 결렬된 틈새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막아서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이 이스라엘의 그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거역의 역사를 낱낱이 고발하면서도 어째서 그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장식하고 있었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역과 반역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닫고 그 죄악의 틈 속에서 막아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까지도 덮어내시는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깨닫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